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의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The life of faith is about knowing Jesus Christ.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한 알아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특별히 알아간다는 know라는 말이 기노스코스라는 말로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널리지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사역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와 그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합니다. 이런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예배 이유 동기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중심, 곧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서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분을 향한 전 존재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반응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반응을 할 때 이것은 우리 입술로 드려지는 찬송과 더불어서 행동이 기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목소리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전 존재적인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배자를 표현할 때, 찾아볼 때 가장 많이 찾아본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무엘 보내신 가운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기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마음, 심장, 중심, 그리고 동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순수할수록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워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복잡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히 하나님만을 찾으러 나올 때 우리는 창조적인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찾는 것은, 그런 마음의 원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본질적으로 창조 때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예배의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에 마음과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 학창 시절 때 잘 안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있죠.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물론 가정이 있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있지만 직장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교회를 이렇게 풀타임으로 목양하시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모든 순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자기가 가치를 두는 곳에 마음과 삶을 쏟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인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배에 마음을 쏟게 되고요. 예배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가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 그 옛날 영어 단어인데요.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 두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합성된 것으로 worth, 가치죠. 그리고 ship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예배, 곧 교회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으로 마음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의 전부를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먼저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당신의 전부를 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신 생명값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피값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이미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기 전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모든 자에게서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또한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배하고 그것으로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만날 때 한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은 모든 민족과 사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가, 모든 민족과 나라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때 참 목적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요 기초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할 때 그의 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준비되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예배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복음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Christ-centered worship 또는 Gospel wor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구성과 내용이 중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소통하고요. 그에 대한 우리의 표현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이런 고백들이 예배에서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도 계시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가 주님이심을 알고 더욱 예배하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를 더 알고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십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된 나의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이곳에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예배 가운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 반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쏟으신 생명으로 인해서 감동되고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있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삶에서 십자가로 가는 길까지 어떤 과정을, 고난을 겪으셨는지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복음입니다. 그 사복음서가 각각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중점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떤 삶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복음입니다. 특별히 14장은 유월절이 있기 이틀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베다니에서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들을 받으신 장면과 유다의 배반,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하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 체포당하심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당하심,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4장에 굉장히 많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3절부터 9절은 이제 곧 주님이 겪으실 고난을,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드리는 말의 예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원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인했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 먹고 자며 사랑하고 가르치고 섬겼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배반당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반과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에게 말의 예배는 그렇기에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한 장의 복음서에서 보면 그 누구도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고 때문이에요. 주님이 인간으로서 이 복음서에서 겪으신 고통은 배반과 배척으로 인한 거절과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공모하고 자신을 배반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제자들 또한 이 복음서에 보면 곧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이제 자기를 부인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시점에서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험하고 깊은 배반과 거절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는 것은 마리아의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가 앞으로 가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본문에서 한 여자로 표현된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었죠. 저희가 읽었을 때.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중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주님께 부었던 향유는 인도나 아랍 지역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서 일반 노동자가 1년 정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이들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넘길 가롯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예배를 보고 주로 화를 내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사역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가롯 유다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주님께 드려진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향유의 값만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만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가치 있게 드린 예배를 제자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전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는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랜 시간 고생해서 일해서 얻었던 귀한 그 향유를 자신에게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것을 이제는 자기의 가장 귀하게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주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에 대한 미래를 미리 계시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예배 인사이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예배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이 예배 가운데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이것은 자신의 삶과 마음을 깨뜨리는 쏟는 예배였습니다. 향유는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결혼 지참금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아름다움보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더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마리아가 그것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유의 향기를 아마도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향기였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예수님을 자신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위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시에 아름다운 죽음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유하고 겸손하며 깨어진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9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마리아의 향유 옥합 예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그 마리아 예배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 우리도 그 예배를 본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마리아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제 생각엔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며 그 이유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예배와 같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어진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잠깐 머물다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잃어버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예배에서 어떤 해답이나 요구가 아니라 주님 그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혹시 주님을 한때 가장 귀하게 여기고 따랐으나 어떤 삶의 과정으로 인해서 삶의 여유가 더욱 없어지고 주님 앞에 궁핍해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진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과 자유가 감격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그래서 삶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역사를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첫사랑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